사랑합니다. 잠언 말씀 1장에서 4장까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마 한 구절로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지혜를 택하라,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받으라, 아마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 7장까지 그 지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 6장 말씀에 보면 6장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분류를 굳이 해본다면 수동적으로 지혜를 택하지 않을 때 저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를 택하지 않을 때,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부분에 보면 어리석게 믿을만하지 않은 자를 믿고 그 말을 따라서 보증을 서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 라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게으름에서 이 아버지가 훈계를 할 때는 가가지고 개미한테 배워서라도, 한낱 미물로 취급하는 개미한테 가서라도 그 미물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워서 지금 네 몸에,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그냥 들어앉아 있는 그 게으름을 어떻게든 뽑아내라,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데, 12절을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하고 눈짓으로도 악을 행하고 발로도 악을 행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만 일으키는 자다라고 불량한 자, 악한 자를 평가합니다.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볼 때는 악한 자는 누구냐면 이런 자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6절부터 19절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전에 위에서 설명했던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체의 모든 부위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죄를 짓고 혀로 죄를 짓고 무죄한 자를 손으로 치고 어떻게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리를 좋아해서 막 뛰어가는 발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냥 악한 생각만 하는, 개교만 짜는 그런 마음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라고 훈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모르는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군들 지혜를 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죄 짓는 것을 그리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혜를 택하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네가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이 지혜를 택하지 않으면, 이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음녀의 길을 따라가면 너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눈, 죄를 피하지 못할 거다. 너의 입술, 죄를 피하지 못할 거다. 아들아, 너의 손, 죄를 짓고야 말 거다. 아들아, 너의 발, 반드시 죄를 짓는 그 자리로 뛰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지혜를 택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이 지혜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택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내일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권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말이 20절에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말을 따라라. 5장 7절에도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지혜를 택해라. 4장 끝부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네 마음이다. 그 마음에 지혜의 길을 따르라. 계속해서 지혜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우리의 삶에 거의 없고 지혜를 따르려고 지혜를 받으려고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의지를 택하지 않으면 그 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택하는 것, 거창하고 멋있고 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눈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이 선을 쳐다보기 위해 애를 쓰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위해 정말 몸부림을 치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19절 끝부분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가족의 사이를 깨는, 사랑의 관계를 깨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마지막에다 놨는데 그 윗부분에도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 막 설명해 주면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맨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67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 결론은 뭐가 벌어지냐면 관계를 깨요.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결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대로 지혜를 택하면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정말 저희가 지혜를 따라서 선을 택하기 위한 의지를 발현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을 택하는 자리,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